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사도행전 우리 19장 내용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니이다. 요한의 세례란 바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에 반응하여 받게 된 세례였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며 회개하며 또 회개하며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노력이었고요, 인간의 열심이었고요, 그것으로는 절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이며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의 한계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로 그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5절로 돌아가면요, 그들이 듣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됨이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였기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어떤 제자가 아닙니다. 그전에는 바울이 어떤 제자라고 불렀는데요, 이제는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방언과 예언 또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실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라고요. 여기서 마술하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은 바로 무당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5절 16절에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그 어둠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임을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씻어도 씻을 수 없었던 그 더러운 죄들이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며 오늘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죄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이 싫어집니다. 죄와 멀리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울을 통하여 아시아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고요,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자들의 삶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술하는 자, 즉 그 당시에 귀신에게 점을 치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와서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귀신에게 점을 쳤던 적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일을 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헛된 것들을 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와서 지금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이가 그 책을 모아가지고 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을 의지했던 이들이 귀신을 불러서 점을 치는 그 문화가 성행했던 그 시대에 그것을 지금 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잠시 나왔던 장면인데요, 그 당시에 귀신에게 점을 치는 것은 하나의 문화였고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귀신을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을 붙잡고 많이 때리고 기쁜 옷에 가두기까지 하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문화였고요. 그것이 삶의 일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점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믿는 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그 수많은 점집들을 볼 수 없고요. 이제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제자들은 사라지게 되었고요. 수많은 예배가 그 대한민국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불과 100년 안에 이루어진 100년밖에 안 된 시간이었고요. 오늘 본문에는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시간에 대한민국이 변했고요. 오늘 이 예배소의 문화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 놓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헛되고 더럽고 어둠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헛된 것임을, 그것이 부가치한 것임을, 그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바뀌어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내가 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와서 왜 자복하는 일을 하며 행했던 일을 알리며 왜 마술책들을 모아서 모든 사람들 앞에 불사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거짓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이제는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귀신에게 내일은 일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바른 일입니까?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게 되는 자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사 내 안에 거짓되고 헛된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기 때문이십니다. 내 안에 헛된 욕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헛된 불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 헛된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내 안에 헛된 외로움과 무력함이 있고요. 내 안에 헛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것들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모두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불안했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전에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가득 찼던 것들이 이제는 내 것이 되었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삶이 변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요, 내 안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안이요, 내 안에 욕심이요, 내 안에 헛된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다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나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아는 것,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죄악 속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내가 철저히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내 가슴팍 안에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사 정말로 내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실 줄 믿으며, 내가 지금까지도 변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나에게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부터 예배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됨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면서 놀라운 변화들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에는 예배소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우상들이 즐비하였습니다. 집 안에도 우상이 있었고요, 거리에서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발리 비전 트립을 갔는데요, 정말로 길거리에 보면 우상의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지날 때마다 그 우상들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예배소에도 그러한 거리였을 것입니다. 우상들이 빼곡한 그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방과 거리에 가득했던 그 우상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둘씩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돈 벌었던 이들의 그 벌이가 줄어들게 되자 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하여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2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정작 그들이 바울을 잡지 못하기에 바울과 함께하였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를 붙들고 연극장에 들어가 이렇게 외칩니다. 크다 예배소 사람이의 아데미어여. 무려 2시간 동안 크다 예배소의 아데미어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소에 보면 커다란 아데미의 신상이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국사책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신전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자 긍지임이었습니다. 우리 이 예배소에 이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라고 외치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지금 이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우상을 만드는 그 직업이 굉장히 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직업이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직업이 되어 버렸고요, 그 아르테미스 그 신전 또한 그 가치를 잃어가게 되었기에 그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작 몇 년 동안이요, 고작 바울이 2년 동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그 아테네와 그 아시아 전 지역이 지금 바뀌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와 아시아 전체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도 변하게 되었고요, 그 도시의 가치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직업이 천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은 그 무엇보다도 능력이며 힘이며 가치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며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한 사람이 바뀌게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지역과 그 문화가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변하게 하였니? 너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 적게는 1년, 많게는 10년, 더 많게는 20년, 30년 되지 않았니? 그렇다면 너는 얼마나 많이 변했니? 그리고 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고작 2년 동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더니 사람이 변하고 한 도시가 변하게 되고 아시아가 변하게 되고 있는데, 너에게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너에게도 똑같은 성령 하나님인데 너는 과연 얼마나 변했고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니라고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버리고 또 버리고 계속해서 변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바뀌게 되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주변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 나의 가정이 바뀌게 되면서 나의 일터가 바뀌게 되고 나의 이웃이 바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임하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도 바뀔 수 있단다. 너를 통하여 너의 이웃도 바뀔 수 있고 너의 가정도 바뀔 수 있고 너의 일터도 바뀔 수 있단다. 너 한 사람이 변하게 되면, 너 한 사람이 예수만 바르게 믿는다면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틀어주고요,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헛되고 헛된 것들을 놓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으로처럼 정말로 나의 속에 있는 그 헛되고 헛된 것들을 정말로 자복하며 모든 것들을 불사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 비밀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오사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못난 모습을 주여 버릴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